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새봄이 시작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에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될 때를 맞이했습니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과 기회에 도전하는 우리 당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장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을 또 잘 극복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소식이, 그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가 갔다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려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적어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은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따뜻한 부모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서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목표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아름다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씀 위에 신앙과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노력하면서 이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나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 기쁨. 아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먼저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한 번 더.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묻는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성령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배에서 태어남으로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업힌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하나님이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아버지,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깊이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채찍질 당하시고 배반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며 생명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이며 삶의 구원이시며 우리 삶의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 길을 열어놓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을 선하고 옳은 길을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 믿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고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중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삶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전쟁 난민이 속출하며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 인수위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나라와 국민이 안정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유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미크론으로 아프고 후유증으로 힘든 자녀들을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학교 자녀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겨쌈을 당한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부활의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삶, 구원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인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4절까지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서 새로이 자기들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 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남왕국 왕 중에는 형편없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네 왕조를 세우고 네 후손들로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계속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가 한 6개월 정도 통치했습니다. 그것 빼고 20명의 왕 중 19명이 전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하고 순종하며 통치하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다윗은 신실하게 이 약속에 충실했기 때문에 왕조를 이룰 수 있었고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성전에 가게 되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수도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성전 방문이 잦았습니다. 북왕국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남왕국을 왕래하니까 여로보암이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혹시 저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르호보암에게
붙어먹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3가지를 취했는데요. 첫 번째, 금송아지 2개 만들기. 2번째, 일반 제사장 세우기. 3번째, 절기 날짜 변경하기.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다가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들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입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섬기게 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파기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으로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규례를 아무렇지 않게 엎어버린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날짜를 바꾸어 예루살렘과 차별화시켰습니다. 날짜를 바꾸면서 절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입니다. 이 3가지 조치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에 가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였습니다. 왕래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여로보암이 보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5장 26절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부전자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통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에 보면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저지르고 나답이 계승한 이 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일이 가문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꼭 얻고 싶은 욕심과 빨리 얻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너 그 소원 이루려고, 너 그 일을 잘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루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에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얻는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의 자리를 굳세게 지키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더딘 것 같아도 확실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성실하심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꿋꿋함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기다리면서 또한
확실한 방법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이 일을 잘 진행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신과 또 주변과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과 일의 결과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는 유혹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얻으려 하는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여로보암과 아들 나답 두 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가문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사갈 족속 출신 바아사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왕이 되어서 열왕기상 15장 29절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로보암 가문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몰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시켜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 24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오늘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아사도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걸어갔던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예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아사에게 와서 바아사를 꾸짖었는데 그 내용이 16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티끌에서는 비천한 신분에 있었든지 열악한 환경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 16장 2절을 읽으면요,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기회를 얻어서 구테타를 통해 여로보암의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바아사는 자기가 무너뜨린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 종말을 보고도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과 무지함과 사악함에 화가 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의 가문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멸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2년 통치하고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시므리가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바아사의 가문이 멸족한 것입니다. 바아사 왕조가 2대 만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왕조가 왜 망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왕조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중심에 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왕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후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었는데 날려버렸습니다. 자신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여로보암 가문의 여로보암 왕조의 몰락을 똑똑히 지켜보았는데도 자신의 가문, 자신의 왕조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바하사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데 소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찮은 언행 또는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타산지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통치 방식, 이것들을 잘 깨닫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 왕조 같은 멋진 왕조를 이룰 수 있었고 후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는 교훈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명맥을 유지하고 잘못한 것은 아픔이 있더라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의 역사를 잘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 불행한 왕으로 생을 마감을 했고 자손까지도 멸망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신앙과 삶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교훈들도 많고요. 본받지 말아야 될 교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읽고 잘 배워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들을 찾아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결단하게 하고 새 마음을 품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우리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실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에서 교훈을 찾아서 현재에 잘 적응하기만 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서 또 역사에서 또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고 깨닫고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삶에 인생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고 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과 긴 안목을 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배우고 적용해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변의 잘못과 실패에서도 배우는 겸손함과 또 그 교훈을 잘 적용해서 성장하는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잘하게 하소서. 또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개인들, 또 가정들, 또 생업, 교회도 코로나19의 새로운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멋지게 잘해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과거에서, 역사에서, 또 실패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찾은 교훈과 지혜와 깨달음을 삶에 잘 적용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신앙과 삶에 그 교훈들을 잘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헛된 힘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잘못과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기 자신이 때로는 자랑스럽고 또 자기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들을 끼치고 또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해체해놓고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다시 회복의 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현재를 만들고 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멋쟁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또 잘 달려가게 하시고 십자가 정병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일에는 또 큰 감격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